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새싹이 다 돋고 또 새 잎이 나오고 그리고 꽃이 활짝 피는 계절인 봄입니다. 우리 교회 화단에도 보면은 삼색 도화가 이제 폈다가 져가고 있고 수선화도 폈다가 지고 있고, 이번 주에는 아마 색색의 연산홍이 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 오염도 심하고 세계는 전쟁의 휘용돌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봄은 우리에게 영락없이 봄꽃 향연을 즐기게끔 배려해주고 있으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난주는 벚꽃이 만발하고 그랬죠. 요즘엔 벚꽃이 거의 떨어진 것 같아요. 자연 만물이 소생하듯 우리 안에서도 이런 믿음의 새싹이 돋고 신앙의 푸르름이 짙어지며 꽃처럼 활짝 피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새싹을 틔우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받았던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하여 4월 한 달 동안은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또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그래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지, 또 물론 신약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 데라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서 극히 짧은 내용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미스테리한 부분이 많지만은 당시 문화적 사회적 배경과 그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조금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어느 정도 데라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겐 궁금한 질문들이 많죠. 그런데 성경에 대하여 궁금한 것을 물으라 그러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성서학자들도 대답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데라가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는지,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간 줄 아는데, 놀랍게도 그 아버지 데라가 먼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다는 기록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거류했다는 이야기는 거기서 정착한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 시간이 상당히 흘렀던 것 같아요. 데라가 그 아들 또 며느리 손자를 거느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동물들도 보면은 자기가 살아가고 행동하는 반경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반경에 돌아다니면서 영역 표시를 합니다. 어떻게 영역 표시하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지나가는 개들도 우리 교회 화단에다가 영역 표시를 하더라고요. 감히. 예? 아니, 우리 교회 화단이 지 무슨 영역이라고 거기다 영역 표시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네가 영역 표시를 아무리 해도 네 영역이 될 수 없으니까 그냥 제가 두고는 봅니다만은, 사실 조금은 기분 나쁜데 좀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시는 분들이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물들도 그래요. 사자를 보면 숫사자 한 마리가 그 사자의 무리에 같이 섞여서 사는데 사자의 왕이죠. 그런데 다른 숫사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공동체에. 또 그 공동체 안에서 나고 자란 숫사자는 그 공동체의 왕인 숫사자를 이기지 못하면 떠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름의 동물의 세계에도 그들의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영역을 벗어난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면 동물들이 그 소속감이 굉장히 강한데, 그런데 동물 못지않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일컬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적 존재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공동체, 자기 생활 범위, 자기 일터, 자기 생활권에 대한 집착과 소속감이 강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으로 볼 때 고대 사회, 특히나 족장 사회였던 당시에 고향과 친척과 본토를 떠난다는 것, 이것은 지금보다 더 훨씬 어렵고 굉장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인류의 문명의 발전은 그러한 집단 넘어 이주를 통하여, 크로스 커뮤니티 미그레이션을 통하여 놀랍게 새로운 문명이 탄생하게 되고 인류의 발전이 거듭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데라가 그러했고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으며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으며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의 이주를 통해 기독교 신앙의 기치를 중심으로 세워진 미국도 그러하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소속된 공동체를 떠나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공동체에 합류한다는 거, 이거 굉장한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나고 자란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상당한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언제나 고향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나 풍습이 다른 곳으로 이주한다는 것, 그만큼 자기의 생각과 관점의 확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한 결단으로 자신의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고향에서만 살아온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시각이 열리게 되고, 그래야 새로운 곳에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사전에 내가 가나안에 가면 그 땅은 어떻더라라고 하는 나름의 정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가서 실제 생활하고 적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마치 여기가 고향인 것처럼, 여기가 내 소속된 곳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갈 때가 온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인내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도전들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극복해내는 과정을 통하여 놀랍게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형상을 더딥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통하여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너희 영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한국 교포가 가장 많이 사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에 사는 재미교포가 약 26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만큼 이민을 떠나 미국에 사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민을 가면 이민 1세대는 정말 생고생을 합니다. 생고생을 하면서 삶을 정착하고 거기에 적응하고 그러느라고 정말 피땀 흘려 노력을 하죠. 그러다가 2세대, 3세대가 되면은 놀랍게도 그의 자녀들이 대부분 잘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시각이 한국적인 토양의 시각과 미국적인 토양에서의 시각이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만 자란 사람들의 눈과 보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적응력도 높고 어디를 가든 잘 살잖아요. 한국인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사는 이민 2세대, 3세대가 잘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주를 통하여 그곳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놀랍게도 그런 어려운 고비를 넘기는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변화와 또 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탈바꿈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데라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11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마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새 쌍둥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데라가 70세에 낳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말만 들으면은 뭔가 확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새 쌍둥이라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아브라함이 장자고 나홀이 차자고 하란이 삼자라는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하란이 큰 아들이고 나홀이 둘째 아들이고 아브라함이 막내 아들이라는,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장자를 앞에 붙이지만 70세에 낳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이것도 불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란이 제일 큰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란이 낳은 딸인 밀가가 나홀, 하란의 형제인 나홀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결혼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고대 사회도 정년기가 있어요. 그런 정년기에 이르렀을 때 자식을 낳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하란의 딸 밀가가 동생인 나홀의 아내가 되었다고 볼 때 하란이 제일 큰, 나이 차이가 좀 나는 그런 아들이었나 보다. 그렇다면 하란과 아브라함은 어떤 사이였을까? 아브라함이 형이었을까? 하란이 형이었을까?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성서학자들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비록 무자하였으나 장자는 하란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통계적인 추측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란이 장자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의 족보 속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4절 27절 8절의 말씀을 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롯도 하란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밀가도 하란의 딸인데, 그런데 자식들을 다 놔두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하란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하란이 장자라고 치면 장자의 죽음이란 그 가문과 그 가정에 심각한 타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여러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부모보다 먼저 죽었어도 그 가정에 얼마나 슬픔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의 장자의 의미는 형제, 일반 아들의 의미와는 전혀 달라요. 그런 아들이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은 죽음을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는 이 말이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은 보다 먼저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파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뜻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느냐? 그 앞에서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란은 그 아버지 데라의 면전에서 죽었더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데라가 굳이 자신의 본토, 고향, 친척, 안정된 바운더리가 될 수 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날 생각을 했냐 이 말이죠. 그 이유 중에는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보면 분명 데라의 아들인 하란의 죽음도 그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화성에서 유치원 아이들이 갔다가 그 수련회를 갔다가 그 수련회장에 화재가 나는 바람에 그 유치원에 많은 아이들이
일거에 숨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 그 사건 그거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때 많은 부모들이 정말 어린 그 정말 피부치 같은 그런 아이들을 잃어버리고 너무나도 큰 낙심과 좌절에 빠져 나중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모들이 이민을 갔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식의 죽음이란 그 자식의 죽음을 아는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게 굉장한 쇼크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아버지 데라는 어떤 이유에서 하란이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로 하여금 뭔가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느끼게끔 만든 사건임에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데라의 집안에는 또 하나의 큰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며느리인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던 그 일인 것입니다. 지금은 일부러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세대들도 있어요. 비혼주의에도 불구하고 또 자아실현을 위해서 낳은 아이 숫자를 한 명 정도로만 합니다. 왜? 내가 키울 수 있는 정도로만 내가 키우겠다. 그렇게 해서 한 명 정도만 낳고 그 아이한테 올인하죠. 때로는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자녀를 낳지 않고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내가 누려야 할 내 인생의 복을 왜 내가 내 자녀들에게 다 나누어야 하느냐. 요즘 신세대들의 그러한 발상이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다는 그러한 인상을 요즘에는 받지 않습니다만 한 20, 30년 전만 해도 가정에서 대를 잇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고자 딸 낳고 딸 낳고 딸 낳고 딸 낳아서 딸을 9명을 낳고 마지막에 결국 딸 낳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들이 얼마나 그렇게 중요하면 말이죠. 저는 그러려고 해서 넷째까지 간 것은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며느리가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냥 저주였어요. 저주. 우리나라 조선 신화만 해도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대를 잇는 것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며느리가 자식을 낳지 못하면 다른 며느리를 들이기도 했습니다. 대라는 창세기 족보에 의하면 노아의 9대 장손입니다. 집안의 대를 이어가고 번창시켜야 할 막중한 사명이 자기 아들 대에서 끊어지는 것은 아닌가. 물론 아브라함도 있고 나홀도 있지만 하란이 죽었다는 그 사실이 그에게 그토록 큰 어려움이었고 또 하나는 사레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이 또한 이 데라의 심각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 성경을 보면 이 데라가 아브라함과 사레를 데리고 가면서 누구를 꼭 데리고 갔습니까? 롯을 챙겼어요. 왜? 손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데라의 마음속에 가문을 이어간다는 것에 대한 이 중차대함을 이미 가지고 있다. 본성적으로 그런 생각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자 하란의 죽음, 그리고 며느리 사라의 불임, 이런 사건들은 자신이 믿는 신이 자신을 벌하여란 저주라고 그가 받아들였을 것이 농후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냥 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그러니 자기 자신이 당하는 삶의 이러한 고충과 어려움들은 그가 무엇으로 생각했겠냐 이 말이죠. 신이 나를 저주한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자신의 강박관념이 되고 자신의 삶을 짓누르는 고통이 되었을 때 데라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어요? 안정되고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곳 갈대아 우르를
떠나 그 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비록 모험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었으나 그 도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생각으로 그가 귀결되었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작은 상상력을 동원해보자. 그래서 데라는 이주를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내 자식들의 세대에서는,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세대에 대해서는 내가 겪는 이런 저주와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막중한 책임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한 것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여, 왜? 그곳은 또 다른 신들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곳에가 적응하면서 그곳에서 내가 살리라 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터전이고 안정장치인 우르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 아브라함의 절체절명의 결단. 그래서 그는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여 떠나서 이동을 하다가 중간 기착지가 되는 국경 도시인 하란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그 하란이 교통의 요충지며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서는 우르 다음으로 버금가는 그런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아래로 내려가면 가나안이고 우측으로 가면 소아시아와 유럽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 다양한 생각들이 모여지는 것이고, 다양한 문화가 꼽히는 그런 곳에서 데라는 생각보다 오래 머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32절에 말씀합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가 75세였어요. 그리고 205세에서 75세를 빼면 몇 살이 남습니까? 네? 제가 계산이 안 돼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산해 보시라니까요. 130세가 나, 130세. 네? 그러면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떠났으니까 그때 하란 나이가 몇 살이었다는 것입니까? 205세 때 데라가 하란에서 죽고 아브라함이 그때 떠났다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30살이 되어야 했어요. 70세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니까, 다시 말하면 데라가 하란에서 아직 살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란에 두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데라는 따라가지 않았을까요? 왜 데라는 그냥 하란에 머물렀을까요? 하나님은 데라를 불러내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데라의 가정에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사람은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 뭔가를 선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편안하고 걱정 없고 문제가 없는 인생이 행복하고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어떤 변화가 불가피한 경우가 꼭 생겨요. 데라에게도 그런 일이 안정된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데라는 갈대아인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가정 속 일들을 신의 저주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신의 저주를 피하는 최고의 방법은 그 신이 다스리는 영역을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청교도들이 자신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영국을 떠나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해
아메리카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대서양을 횡단하는 동안에 그 배 안에 있던 사람 절반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땅을 개척하면서 그곳에서 퍼지는 전염병 때문에 또 많은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런 고통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개척 정신을 가지고 청교도적인 신앙을 기치를 세우면서 미국에 적응하며 오늘날의 미국을 이루는 기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데라는 이러한 자신의 일들을 통하여 떠날 것을 결심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데라를 불러냈다는 말씀은 성경이 없지만 아브라함을 불러냈다는 말씀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교리에 보면은 존 웨슬레를 통하여 선행적 은총이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교리가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전에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 있다 이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참 교만하고 어떤 사람이 아주 사람들 앞에서 그냥 텅텅거리며 살았는데 어느 날 그에게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아내를 그렇게 욕하고 그냥 핍박하고 그랬는데 자신이 그런 고통을 겪어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병원으로 신방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님의 기도를 듣다가 이분이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제서야 뭔가 하나님 계시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도 들어요. 이처럼 질병 같은 뭔가 그곳에서 뭔가 이렇게 질병을 통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뭔가를 조금 느끼는 것, 이것을 선행적인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작은 빛 가운데서 그에게 너무나 한꺼번에 큰 빛을 열어주면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작은 생각의 문을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버지 데라와 그 가문에서 일어났던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마치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고통이고 문제고 어려움이지만 신앙의 측면으로 볼 때 선행적 은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데라에게 일어난 인생 중 아픔은 그와 그 아들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굳은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어요. 농사를 짓는 분은 맑은 날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때로는 굳은 날이 있어서 비도 와야 하기 때문이에요. 맑은 날만 좋은 게 아니라 비 오는 날도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아서 흐린 날이든 날씨가 맑은 날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믿음의 눈동자를 지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나고 나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로구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뭐냐? 세상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 안정과 위험을 감수하며 그것을 뛰어넘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 주도해가는 법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에 순응하며 환경에 순응하며 죽은 물고기처럼 떠내려가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현실에 매여 원망과 불평을 일삼으며 어둠의 옷을 입고 사는 이들의 편에 하나님은 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세대 중 대부분은 현실 속 고통과 어려움에 눈과 마음이 닫혀 미래를 바라보지 못했어요. 가나안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바람대로 되고 말았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원망하고 불평하더니 그들의 바람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에 발을 들여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나지도 못한 채 광야에서 먼지처럼 사라지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새롭게 열어가려는 도전하는 사람,
과감히 전통과 관습의 틀을 깨고 새롭게 도전하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널 때는, 홍해를 건널 때는 가르시고 나서 건너게 하셨으나, 요단을 건널 때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갈라지지 않은 요단강 속으로 들어갔을 때 비로소 물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시작부터가 도전인 거예요. 믿음의 삶은 열려진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치고 가시밭길을 갖고 길이 없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길도 열어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기적적인 역사도 만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속 이야기를 잘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혁신적이었어요.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미래에게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는 갈릴리의 어부에 불과한데 뭘, 거기에 매여 있었으면 그가 사도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새로운 해석과 상상력으로 본 오늘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는데 그의 아버지 데라에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다라고 또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아직 연로하신 아버지지만 하란에다가 두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출발하여 가나안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데라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널 부르셨느냐? 그래, 가라. 그곳에 가서 너를 부르신 그 신을 섬기며 그곳에서 살아라. 그리고 지지했을 거예요. 아버지 같이 가시죠? 아니야, 나의 일은 여기까지다. 내가 믿는 신과의 삶은 여기까지고 이제 너는 앞으로 네가 믿는 신, 너를 부르신 신을 향하여 그와 함께 가거라 하고 아브라함의 길을 적극 지지하여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아내와 함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본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통과 인생의 문제가 항상 우리에게 따라와요. 그런데 그거에만 파묻혀 있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내민 손을 잡아주시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역사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